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고 이제 그 십계명은 가장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법규.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시파트 법규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판결하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율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의 처지와 형편, 이 종의 어떤 어떤 힘에 눌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생활들, 아주 불쌍한, 그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법규를 세우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볼 때에 문자적인 그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철저하게 알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문자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종에 관한 법규를 말씀을 하는데, 이제 종에 관한 법규를 말씀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겠다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이제 요셉 시대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손님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 이후에 애굽 임금 바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냥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애굽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스스로 완전 종의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6해 동안 히브리 종은 6해 동안 일을 하고 7회째는 7년째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 하는 이 율법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히브리 종이 이제 팔려서 종이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면 이렇게 부부 상태에서 한 가족이 종이 되면 7년째 그냥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혼 청년, 총각이 이제 종이 되어 왔으면, 그래서 주인이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또 아들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제7년에 이제 자유인이 되면 혼자 나가야 됩니다. 아내와 자식은 버려두고 혼자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이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주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주고 자식을 낳은 그 상태에서는 그건 전부 주인의 소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주인도 그렇고 처자를 사랑하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집에 문설주에다가 이제 기를 갖다 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고 문설주까지 박히게 해서, 그래서 이 구멍 흔적이 문설주에 이 송곳에 구멍 흔적이 있고 이 종은 귀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흔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하고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안 되는 그런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그 법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 그리고 사랑,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 자유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냥 힘으로 누르고 억누르면 눌려 살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얘기하고 또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으로서 비록 종의 처지이긴 하지만 종으로서의 어떤 권리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 사이는 어떤 이제 여종이 남의 집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이 주인에게 이제 첩과 같은 그런 처지가 형편이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여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의무는 뭐냐 하면 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결국은 비록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여종의 권리, 여종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왕따 당한 상태로 그냥 골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이 종으로서 또 누릴 권리, 최소한의 권리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사랑과 권리, 이러한 것들이 이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남을 생명을 해하는 자들, 또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참 이웃에 대해서 또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를 아주 엄중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어떤 이제 죽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손해를 끼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거는 사형이고 어떤 거는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 공평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공평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그 이제 23절부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 참 이 율법이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손해를 봤다고 남에게 꼭 그렇게 해를 입혀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복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2대 3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다, 정확하게 맞은 만큼 해를 당한 만큼만 하라는 얘기지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때리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또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러니까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냥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이 고대 율법에 있어서는 뭔가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배상의 원리고 벌금 배는 그런 공평한 그런 원리고,
그리고 또 26절 27절에서는 만약 주인이 종을 쳐서 이빨이 빠지거나 뭔가 상했으면 그것 때문에 종은 오히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하나님은 종의 권리, 종이 연약한 자, 약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어떤 소 아니면 주인이 파놓았던 구덩이 이런 것 때문에 소가 남을 들이받는다든지,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남이 또는 다른 집에 소가 빠진다든지, 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배상에 대한 원리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관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자기의 소나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종이나 파놓은 어떤 구덩이나 어떤 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의 규정,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자 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권리와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와 사랑, 권리와 책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늘 이래 눌려 사는, 완전히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매일 수도 있고, 또 권리를 찾아서 뭔가 행사할 수 있지만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도 잘 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원리는 이 꼭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의 규정을 다 달달달 외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유와 사랑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잘 또 지고 또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들도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들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와 사랑 그리고 권리와 책임,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삶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 고통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매어있는 존재들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또 져야 될 책임도 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와 사랑과 권리와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모든 형제들 질병에서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시고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 겨울에 또 이렇게 수련회나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부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다가오는 세대를 말씀에 든든히 서서 책임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